미국의 텍사스 주에 가면 베일러 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교 연구소와 사회학회가 함께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인들 대상으로 한 3,700여 명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또 믿는다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1,721명이 그 메일에 답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미국 국민의 70%, 적게는 70%, 많게는 90%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매 주일마다 교회를 출석하느냐는 일단은 좀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관점에 다양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100% 가운데 31.4%는 하나님을 악한 자를 벌하시는 권위적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고, 24.4%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곳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23%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16%는 우주 질서를 창조하시고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유지하시는 힘으로서 세상 일에는 개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즉 창조하신 이후에는 이 자연을 중심으로 알아서 돌아가도록 하시고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식했습니다. 결국 23%만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와 인자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으로서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단지 성경 속에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계시하지 않은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입니다.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하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목자이신 여호와,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여호와 로이라고 하죠. 이 여호와 로이는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통체적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을 말씀할 때는 여호와 로이는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로이의 핵심은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의 이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보면 여호와는 나의 인도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도자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우리의 목자가 아닙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처음 표현한 것이 시편 23편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양인 나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목자라고 다윗은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왜 사람을 양에 비유하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양에게는 많은 결함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안 좋기로 유명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좋은 풀만을 보고 가고 있지 공간 자기가 걷고 있는 지역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풀만을 보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좋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수렁이 있는지, 독사가 있는지, 독풀이 있는지 양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 개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들은 집에서 멀리 나가도 다 돌아옵니다. 자기 집이 어디 있는지 방향을 감각이 있어서 돌아옵니다. 근데 양은 집을 떠나서, 무리를 떠나서, 목자를 떠나서 혼자 가면 양은 다시는 자기 집을 못 찾아오는 것이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길을 잃으면 끝나는 것이죠.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양은 방어 기제가 없습니다.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어력과 공격력이 전혀 없는 것이 양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양에 비유되는 우리 역시 수많은 인생의 난관에 부닥쳤을 때에 목자이신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과 같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리 삶의 터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는 계절마다 끊임없이 목초지를 찾아서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또는 일주일마다 때로는 계절마다 양들을 데리고 목자는 끊임없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중앙아시아나 중동 지역의 이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개인적인 인생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로서 참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옮기셨습니다. 양을 옮기듯이 목초지를 따라 옮기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옮겼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업으로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게 살고 하시고 그때에 지금부터 3,400년 전에 터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터전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터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육신이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과 다시 부활할 육신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의 터전인 천국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고초가 다윗의 길을, 발목을 잡지 못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끝내 하나님은 다윗을 은혜롭게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각자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까지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영원까지 하나님은 안식처, 우리의 이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시편 48편 14절입니다. 혹시 인쇄된 거 띄울 수 있습니까? 시편 48편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영혼을 치유해 주세요. 육신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은 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들은 병충해에 굉장히 약한데 특히 기생충에게 약합니다. 특히 양에게는 쇠파리, 말파리, 코파리, 왕파리, 흑파리, 모기, 하루살이, 진드기.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파리가 코파리라고 그래요. 이 코파리는 양들이 코에 보면 콧물을 흘리잖아요. 그 코파리는 아주 작은 파리에서 양의 이 코로 콧물을 타고 들어가서 그 콧물에다가 알을 낳는다고요. 코 안에서 여기에서 부화를 해서 이 알들이 나서 이게 코 속을 파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결국은 머리 내에까지 들어가서 양들이 보면 나무에다 코를 박고 벽에다 코를 박고 갑자기 막 발광하는 것은 이 코파리 같은 것이 이 속에 들어가서 뇌를 그냥 뒤집어 놓고 하기 때문에 이 양들이 그냥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그 양들은 굉장히 많은 이러한 그 기생충의 위협이 있고 특히 또 피부병에 약합니다. 특히 머리에 부스럼 같은 게 나게 되면 이 부스럼이 전염성이 있어서 양들은 또 보면 서로 힘기르게 할 때 머리로 들어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스럼에 감염되어 있는 양이 멀쩡한 양하고 머리를 박다 보면 이것이 그만 다른 양에게로 전염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양 전체가 이 부스럼이 되려면 가려워서 못 살고 양들이 정상적인 풀도 못 듣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끊임없이 양들의 상태를 체크해서 기름이나 화학약품을 섞은 것에다가 머리를 자꾸 기름을 발라주고 몸을 화학약품을 섞고 여러 가지 기름을 섞은 걸로 이 몸에 자꾸 뿌려주어야 양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좀 전에 말씀했듯이 머리에는 부스럼도 있고 다양한 기생충들이 많이 번식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 화학약품을 섞은 치유할 수 있는 것을 이 감람류와 섞어서 머리에 자꾸 발라주어서 그 안에 있는 기생충도 없애주는 그런 역할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영육간에 병들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병들었을 때에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경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기적으로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도 어느 정도 건강할 때 지나고 나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몸속에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지금 어느 정도 진전된지 자꾸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의 약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우리의 길을 깨닫게 하고,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말씀은 우리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도 주고,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자꾸 살찌게 하고 강건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 말씀으로 통해서 내가 지금 생각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받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7절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절대로 세상을 나가지 말고 목자이신 주님 따라서 남은 여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이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작고 약한 동식물도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짐승은 너무 약한데 달리기가 빠른 짐승들이 있습니다. 후닥닥 저기하면 얼마나 빠른지 빨리 숨어버려요. 어떤 짐승은 보면 또 뿔이 있어요. 뿔로 들이받습니다. 어떤 짐승은 발톱이 날카로워요. 고양이 같은 거는 굉장히 약하지만 발톱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발톱으로 그냥 확 핥혀서 자기를 지키죠. 어떤 짐승은 이빨이 셉니다. 그래서 이빨로 자기를 방어하고, 모든 장미 같은 경우에도 장미는 또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연약한 동식물들도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양들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어 기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양들은 그래서 무대책이 대책이에요. 이 양은 어떻게 자기를 전혀 못 지켜요. 뚱뚱한 양들은 거북이처럼 한번 누워서 뒤집어지면요, 양들은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것이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양은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닌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목자의 신분과 관심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지팡이는 양들에게 위안과 평안을 주는 도구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살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목자는 어떨 때에 사용합니까? 새끼들이 어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손으로 새끼 양을 들어서 어미에게 갖다 줄 수 있습니다만은
짐승들은 사람의 새끼에게, 자기 새끼에게 사람의 손냄새가 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이럴 때 이 목자는 지팡이를 들어서 새끼 양을 목을 이렇게 감든지 해서 이렇게 이끌어서 어미 양에게 데려다 줄 때에 이 지팡이를 쓰는 것이죠. 또 어떤 양들은 보면 마음이 소심한 양들이 있습니다. 목자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이렇게 돌아다니는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을 살펴야 되는데 양들이 가까이 안 와요. 이렇게 목자는 어느 정도 가서 긴 지팡이를 이용해서 양의 목을 걸고 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자세히 살필 때에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모아주시는 것이죠. 양을 친 목자들에 의하면 어떤 양들이 표범이나 늑대나 또는 살쾡이나 다른 짐승의 독수리에게 당하는가 하면 양들 중에 무리 중에서 혼자 이게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양들은 반드시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양인 우리가 살 때에 밖으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모아주시는 거예요. 저도 가끔 늘 얘기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믿는데 꼭 교회를 다녀야 되냐, 혼자 집에서 방송 보면서 예배드리고 해도 예수 믿는 것이지 꼭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예수 믿는 것이냐, 그래야 됩니다. 혼자 떨어져 있으면 마귀의 밥입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는 자꾸 모아놓는 거예요. 자꾸 모아서 이 짐승들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듯이 주님께서도 그래서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로 통해서 우리를 아뢰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지팡이는 어떨 때 사용합니까? 양들의 길을 인도할 때에 사용합니다. 양들은 앞을 제대로 잘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눈앞에 있는 풀만 보고 갑니다. 풀 다음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바다가 있는지 양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길이 험한지 안 험한지 양들은 잘 몰라요. 눈앞에 있는 건 보니까요. 목자는 다 보잖아요. 그러면 양들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에게 이놈들아 때리는 것이 아니고 지팡이를 그냥 앞에 있는 양을 옆에 슬쩍 갖다 대고 방향만 이렇게 밀어주면 양들은 목자가 자기를 어디로 인도하는 걸 느낌적으로 아는 것이죠. 지팡이로 쓱 밀면 양들은 그 방향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양들은 자기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도구로 보기 때문에 지팡이만 봐도 양들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양은 또 고집이 세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길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양들을 키운 목자들이 하면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양들은 꼭 떨어지는 양들이 계속 떨어진답니다. 웅덩이에 빠지는 양들이 계속 빠진대요. 다른 양들은 좀 조심스럽게 해서 하는데 이 특별히 잘 넘어지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그걸 낭떠러지에 어디 걸려 있으면 지팡이를 땡겨서 잡아당겨서 건져주고, 어떤 양들은 강물에 빠지면 그걸 잡아당겨서 끌어주고, 이런 데에 양을 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이죠. 막대기는 언제 사용합니까? 막대기는 다른 말로는 곤봉과 비슷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막대기는 목자의 힘과 능력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막대기 끝에 날카로운 못이나 날카로운 쇠붙이를 박습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것으로 양을 공격하는 짐승들을 핥히거나 찌르거나, 또는 이 목자들은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중앙아시아에 있는 목자들은 반드시 이 막대기를 창처럼 던지는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점을 향해서 막대기를 집어 던지면 이것이 돌아가든지 날아가든지 해서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타격하는데 막대기를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나 또는 짐승이 양에게 공격할 때 이 막대기를 집어 던지거나 막대기를 던져서 그 짐승을 타격하면 그 짐승은 놀라서 도망갈 때에 이 막대기를 쓰는 것이죠. 또 아주 가죽끈을 끝에 달아서 물매를 돌려 던져서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여우들을 쫓아냅니다. 또는 독초나 독사가 있는 곳들에게 양들이 갈 때에 막대기를 그 앞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대기가 이 양 앞에 던져지면 양들은 놀라서 무리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막대기에게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이제는 양우리로 들어오게 할 때에 반드시 막대기를 뻗쳐서 막대기 아래로 한 마리씩 지나가게 합니다. 줄을 세워서 한 마리씩 양들을 지나갈 때에 이 막대기 밑으로 지나가는 양들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양들을 검사하는 것이죠. 털도 한번 이렇게 썩 해보면 피부병이 있는지 지금 뭐가 잘못된지 알 수 있도록 막대기를 아래에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죠. 이 막대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스겔 20장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정기적인 예배에 오게 하시면 주님은 그때 우리를 검사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영혼의 병은 안 들었는지, 육신의 질병은 안 들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주님은 우리를 막대기 아래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통과하게 해서 우리를 다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쳐줄 것은 고쳐주시고 또 도와주실 것은 도와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주님의 영적인 막대기 아래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4절에서 7절 말씀에 조금 깁니다마는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 우리 확신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 아래에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인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자이신 여호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 5절 6절에 말씀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들이 양떼를 향한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위험한 환경에서 구해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멸망당하는 그 시점에 모두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지만 노아 가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순종하는 노아 가족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멸망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기근으로 죽게 된 야곱 가족을 요셉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극심한 한량과 시련에서 구원하시는 목자이십니다. 혹이라도 지금 현재 영혼과 육신의 질병에 들어 있습니까? 또는 깊은 골짜기 같은 어두운 현실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깊은 골짜기를 가고 있든지 영혼과 육신의 질병 속에 있든지 주님은 영혼을 소생시키듯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깊은 골짜기를 걷게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다른 말로 골짜기의 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가 인생에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깊은 사람들은 정상만 오르기를 원합니다. 햇빛이 비치는 가기 좋은 길만 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깊은 골짜기를 걷게 하시는데 진짜 훌륭한 목자는 양들을 깊은 골짜기를 통해서도 위치 이동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깊은 골짜기는 반드시 정상으로 가는 길목인 것입니다. 골짜기가. 그래서 정말 훌륭한 목자는 양들을 골짜기를 통해서 이동시키고 그리고 반드시 골짜기에는 물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물이 없어도 골짜기에는 반드시 물이 있습니다. 또 물이 있으면 그 옆에는 반드시 연한 풀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골짜기는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목자들이 양들을 이끌 때 보면 양들을 때로는 엄청난 험준한 산령을 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TV 볼 때 되면 저렇게 무식하게 양들을 저런 곳으로 인도하나 싶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곳에 먹을 것이 있고 그곳에 또한 우리 평범한 사람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이라도 지금 영적인 깊은 때로는 삶의 깊은 골짜기를 걷고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골짜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